안녕하세요. 나아가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라인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들려드리는 노래를 하나 먼저 저희가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해주신 박용건 형제님께서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부를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강산의 씨의 제목이 정말 긴 노래인데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노래는 특별히 IMF 때 MBC가 강산의 씨에게 국민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거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힘은 나나요? 그럼요. 가사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가. 그래서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 분들 있잖아요. 벌써 2달 넘게. 네. 이게 길어지면 사실 사람이 지치는데 그분들에게 꼭 이 노래가 들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의료진 분들 특별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쵸. 또 실제로 코로나를 앓고 계신 그렇죠. 분들 또 조심하시느라 또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 또 그런 여파로 많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니까 확진이 안 되더라도 마음의 병이 정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 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응원의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전국 시민들의 정성과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겐 응원의 손편지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소액 기부자들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보이지도 않는 그 쥐진하게 떨구며 한숨 짓는 그대 두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300만 원 보내주시니까 수고하시는 저희 시의사선생님들 꼭 빵을 사서 다 나눠드리라고 사연들 보면 아주 눈물이 돌더라고요. 저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피고민들한테 돈을 드리면 그분들이 좀 더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One, two, three.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안녕하세요. 홍태현 집사입니다. 6월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두 가지 예배인데요. 지난주에 광고가 됐지만 첫 번째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는 소그룹 활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소그룹 모임이 아니고요. 설교자와 찬양사역자가 같이 참여해서 드려지는 20명 이내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즉시 귀가를 저희가 권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부터 모이는 큰 규모의 주일 현장 예배는 저희가 일주일 전, 즉 월요일 6월 8일 월요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참여하실 분들은 그 문자에 대한 답장과 별도로 또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21일 오후 3시에 공동체 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현장에서 못 모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중계를 합니다. 안건은 두 가지인데요. 2020년 예산 승인 사항과 그다음에 서울의 네트워크 교회로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대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마음이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영상 예배나 또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영상물을 만들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과 도전, 또 영상물을 만들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토크쇼 형태로, 또 노래는 잘 못하지만 스태프들의 그런 노래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간으로 방송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동시 접촉자가 100명이 넘으면 요한 목사님의 특별한 또 상품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다음 주 예배는요, 라이브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11시에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잊지 마시고요. 꼭 11시에, 다음 주 일요일 11시에 라이브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함께하는 교회 이요한, 김예원, 18개월 된 저희 이노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빠빠이. 저희는 교회에 노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저희가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올리면 참 가족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제가 노아를 임신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엄마로서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을 배우면서 엄마로서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얻은 것도 깨달은 것도 참 많아요. 저희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가치관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 아기인 노아가 무엇을 보면 우와 하고 놀라듯이 저희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에 새롭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 않게 느끼면서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각박하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더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을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며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텔레비전 시리즈도 이제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한 곡 좀 불러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오늘 이 곡을 들으시고요.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가 순종하는가? 내 안에 불어닥치는 근심의 바람 내 안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의 물결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안에 불어닥치는 근심의 바람, 내 안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에 묶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잠잠하라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그 마음 복잡하고 좀 힘든 시절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복음서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면 여기 이 풍랑도 잠잠해질 수 있겠지. 저를 스스로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들다 보니 제가 2절에 노래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제자들도 그때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또 심란함 속에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운명 공동체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텔레비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란 시리즈를 결국 텔레비전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참 공교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기왕에 뭐 이런 환경이 됐으니까 이번 달 주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멀어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까이 돌려놓고 함께 바라보자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능력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부르심의 소망에 설레게 되고 영광의 풍성에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루게 될 말씀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내용이 뼈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5가지 능력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20절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20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좀 길죠? 이 부분은 21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능력,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능력. 22절 앞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능력,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바울이 소개하면서 언급한 이 5가지 능력 중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좀 이상하죠? 5가지 내용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데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시라면 그리스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직접 연결된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운명 공동체쯤이 돼야 이런 언급이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쯤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나의 상황에 직결되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공동체로의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에서 공격수와 수비수의 관계가 또 이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가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뚫리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공군 훈련소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무거운 워커를 신고도 수비를 너무 잘 봐가지고 조교들에게 막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족과 가장의 관계가 또 그런 관계죠. 가장의 형편에 따라서 가족의 형편이 결정되죠.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한 얘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력하게 알려주려는 극적인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과연 운명 공동체인가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마지막에 뜸들이면서 언급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요즘 나온 최고 사양의 고가 노트북을 막 자랑하면서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어떤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는지 한참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안겨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어의 등장에 아마도 전율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이 기쁨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베푸신 능력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어떠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드러난 이 능력들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인 우리들, 즉 교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걸까요? 본문에 나타난 그 5가지 능력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의 실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언제나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구약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연결점을 좀 살펴보는 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시편 110편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본문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지 좀 주의하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본문에 보면은 원수들 오른쪽 발판 권능의 날 맹세 심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이 가진 어떤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과 성취의 관계처럼 읽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바울이 그의 기도 속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오랜 바램, 기도의 성취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 구원의 날들, 그 억울함의 시간들을 버텨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내용인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덜컥 주어지는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 별 감흥이 없을 겁니다. 인생의 처지와 공경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어본들 별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의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능력의 지식. 능력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아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미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베푸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베푸신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램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 특히 우리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도 그 내용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 있죠. 그의 능력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주변에 나누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먹어보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맛을 자랑할 수 있고 칭송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높이 평가되는 겁니다. 시인들은 노래를 하거든요.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향유하고 나누거든요. 그런 존재가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노래하는 시인이 되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황홀해할 수 있을 때 노래는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즐겁게 노래하는 시인들이 되길 바라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 자신들과 연결짓고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의 끝단어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도 특별한 수사법, 매우 의미심장한 배열,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확 줄이면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충만함은 뭔가요? 충만함은 넘쳐 흐르는 노래의 이유입니다. 영광을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찬송의 배경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면 결국 교회는 찬송과 노래가 가득한 시인의 마을이고 마르지 않는 찬양의 샘이고 하나님 창조의 의미가 온통 집약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인 겁니다. 시편 22편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다, 거하신다는 것은 거주한다, 남는다, 앉는다,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샵,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이제 텔레비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비전을 가깝게, 새롭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 시리즈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신 이유,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식을 감격하면서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능력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노래하는 시인이 다름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 자리를 펴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삶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도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피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모두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들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손길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멀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는 가까이 가져와 새로운 깨달음 속에 그 깨달음을 기뻐 노래하는 시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이들이 모인 시인의 마을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